할렐루야. 6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예레미야애가 1장 18절부터 끝절 2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환난 가운데 고통하면서 탄식하고 있죠. 자, 왜 이런 고통이 당했을까? 여러 가지로 이런 고통이 자신에게 닥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고통은 우연히 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으로 임한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죄를 지어서 고통은 당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너무 세게 때리신다. 너무 세게, 너무 오랫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미래의 희망마저 사라질 정도로 너무 하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상대적으로 의인인데 저 유다 사람들이 사악해서 저 유다 사람들이 그만 비도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비신앙적으로 살았다.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저 유다 사람들의 죄가 하늘까지 사무쳐서 하늘에서 재앙이 쏟아졌고 그 덕분에 나는 상대적으로 의인인데 나까지도 이렇게 고생을 당한다.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기록자는 우리 선지자로 부르기로 했죠. 이 모든 환난이 나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왜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느냐? 우선 겸손하고 정직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당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기에는 하나님은 분노가 더 크신데 훨씬 참으시면서 살살 때리는 것이고 정말 해도 너무했던 것은 본인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의 죄가 해도 너무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나치게 고통을 심하게 당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사람은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 사람들의 죄인데요. 유다 사람들 때문에 재앙이 임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그리 상대적으로 의롭지 않다. 도토리 키작이라고 하죠. 도토리끼리 줄 세워놓고 아이고 이놈 키가 크네 해봤자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밤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상대적인 의로움 뿐인데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나는 저 사람처럼 우상숭배하지 않았고 나는 저 사람처럼 간음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난 다른 죄를 또 지었어요.
나의 죄도 결코 가볍지 않아요. 나는 이런 정도의 재앙을 만날 정도로 죄를 많이 짓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인류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런 영적인 상황이 깨달아지다 보니 이 재앙의 상황에 대하여 나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예가에서 죄는 그냥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 하나님께 반역한 죄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잘못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재앙이 혹독합니다. 재앙이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신실하게 언약을 이행하신 것뿐입니다. 유다가 범죄하면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1500년 전에 예언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대로 하셨을 뿐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으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자,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밑에 줄에 너희 모든 백성들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좀 듣고 내 고통을 좀 보아라. 이방인을 제어하고 하나님을 제어하고 유다 사람들끼리 비교를 해본다면 그래도 이 선지자가 상대적인 의인입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었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백성들이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백성들이 찾아와서 판결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서 야, 한눈 팔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내 말을 좀 잘 들어라. 나도 너희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냐. 이 말씀 속에는요, 시적인, 함축적인, 숨겨진 의미들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 여러분들 저를 보십시오. 저처럼 자기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불의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해야죠.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보시고 저처럼 회개의 대열에 동참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여러분 나를 좀 보십시오 라는 말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신을 차려서 자세히 보니까 그들이 여전히 선지자의 외침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선지자를 바라보거나 선지자의 모습을 보고 뒤늦게라도 뉘우쳐서 회개하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상황이 지금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처녀들과 청년들이 사로잡혀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절 19절 보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나를 속였다. 네, 부르셨습니까? 네가 내 말을 듣고 있구나. 네가 나를 보고 있구나. 보니까 안 보고 있어요. 속았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청년들 다 사로잡혀 갔어요. 남은 사람들은 늙은이들인데 늙은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시적으로 참 우아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사로잡혀 갔고 나이 든 사람들은 양식도 구하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청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막 지금 옆에서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어떡합니까? 아무리 주변 사람을 불러도 대꾸가 없는데 하나님을 부르는 수밖에요.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고 애를 다 태우고 있고 마음이 다 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요. 저의 반역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라도. 그러면서 상황을 또 얘기하죠. 밖에는 칼이 내 아들을 뺏어가고 집안에는 죽음 같은 것이 있습니다. 나가도 살 길이 없고 들어와도 살 길이 없는 것이죠. 자, 21절.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요. 유다 백성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에요. 지금 유다를 공격한 것이 바벨론이고 바벨론과 함께 유다를 공격해서 전리품을 챙긴 것들이 에돔입니다. 에돔. 그래서 선지서 중에 보면 에돔을 저주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에돔이 유다를 이기지 못하고 유다 형님 그러고서 굽신거리고 있었는데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서 유다가 힘이 빠지니까 바벨론과 내통해서 바벨론 형님, 저희들이 형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을 안내하겠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전리품을 좀 챙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그래가지고요. 별거 아닌 에돔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 사람들 막 죽이고 유다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사람은 없고 그 뒤에 보니까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이런 괘씸한 놈들. 그래서 갑자기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선포하시는 날에 그들이 나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 앞에 설 때 자기 죄를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내가 내 죄 때문에 주께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거를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재앙을 쏟아 주시옵소서. 전에는 굽신거리던 애굽 사람인데 지금 바벨론 사람들한테 얻어맞고 죽어나가다 보니 애굽 사람도 당해낼 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해 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것이죠. 아주 극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표현은 본다라는 것입니다. 본다. 지난 주일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삼위일체 주일에 사실 하나님을 보고 이해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본다는 의미를 그때는 기도한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과정에서, 기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육감으로는 느껴지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감각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도 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 유다 거민들아 나를 좀 봐라. 하나님이시여 나를 좀 보시옵소서. 그냥 눈 뜨고 멀뚱멀뚱 쳐다보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본다는 말 속에는 참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얘야 나 좀 봐라. 나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잖아. 너도 빨리 이리 와서 나랑 같이 하나님께 회개하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리 오셔서 저의 고통에 참여해 주시옵소서. 제가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시고 이제 그만 이 재난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 그만 저에게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실은 늘 쓰는 표현입니다. 야, 나 좀 받아. 나는 참고 있잖아. 나는 일하고 있잖아. 나는 아무 말 안 하고
입 꾹 다물고 참고 있고 있잖아. 그 말은 뭡니까? 너도 참어. 너도 입 다물고 일이나 해. 예를 들면 그런 의미로 본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형제들 외면하지 맙시다. 어려운 형제들을 뚫어져라 바라보십시오. 보다 보면 무슨 말을 해주어야 되는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외면하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고민과 고통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보아주십니다. 너는 다른 사람 외면했는데 하나님은 너를 보아주실 것 같냐? 하나님도 너 외면하셔. 그러니까 너도 이웃 사람들을 바라보아라. 그들의 고민과 고통에 참여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어라.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보여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보실 거야. 하나님께서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실 거야. 너의 기도, 너의 속으로 생각하는 마음, 너의 아주 가는 숨소리 다 듣고 계실 거야. 그러면 살 길이 생겨.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아무것도 안 하고 자신은 포악한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비만 듬뿍 받기를 바란다면 뭐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먼저 우리 이웃들을 주목해서 보며 그들의 고통을 공감해주고 그들의 고통 속에 뛰어 들어가서 함께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였습니다. 외면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주목하여 보시고 뛰어 들어가서 똑같이 되신 겁니다. 버림받는 여자들 그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예수님도 버림을 받으시고 굶는 사람들 속에 뛰어 들어가서 같이 굶으시고 그들과 똑같아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과 똑같아져야 됩니다. 최소한 그 이웃이 느끼는 고통, 그 이웃이 느끼는 고민을 공감해 줄 수 있어야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우리 주변에 내가 주목해 보지 못했고 내가 무의식 중에 외면했던 친구들, 이웃들,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응답을 따라서 필요하면 전화도 걸어 보시고 한번 방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려우면 기도라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에레미야 애가 말씀 묵상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무겁고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어두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있고 상대방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어두운 부분을 외면하지 않고 그 어려운 부분을 서로 보듬어 주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다면 이 구원의 길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보듬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감사하시면서 그 은혜를 주님께 그러나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